최근에 미국의 텍사스주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6명이 숨지고 이 100명이 다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해오리 바람은 많은 피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강력한 해오리 바람이 바다에 불게 되면은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바다가 잔잔할 때는 유기물이 바다 지표면에 빨리 깔리게 되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강력한 바람이 불어닥치면 이 파도가 치면서 가라앉았던 유기물이 올라오게 되고 산소를 만나게 되고 분해를 촉진시켜서 이 바다에 영양분을 공급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활발한 바다 활동은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적조 현상들을 없애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데도 이 바람이 중요합니다. 민주화 바람 아시죠? 몇 년 전에 중동에 불어닥친 민주화 바람이 이 중동의 독재자들을 다 몰아내는 역사를 이뤄냈어요. 이 민주화 바람을 가장 겁내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이죠. 그래서 한동안 북한에서는 리비아가 민주화 바람이 일어날 때 그곳에 나가는 것을 제한했고, 또 중동 국가에 불어닥친 민주화의 영향을 받을까 봐서 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쳤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예루살렘에 나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이 진동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 바람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미치게 되었고,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람 안 맞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바람을 맞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새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만들고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과 후의 삶을 알 수가 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약한 자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두문불출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못하고 항상 숨어 사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바람을 맞고 난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그 능력으로 나가 예루살렘 성에 자신들을 노출하고 예수를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 날은 5,000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새 바람은 겁먹은 자들과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영향력을 미치도록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부름받고 제자로서 목숨 걸고 목숨 바쳐 따라다녔지만은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동적인 자세로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수동적인 자세에 취한 우리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능동적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질 때만이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변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새바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 마음 가까이라는 이 저서를 남긴 이 버나드 벵글리라는 사람이 자신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받는 세 가지의 영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사실은 우리가 내 강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멀리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강력함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가장 작은 일이라도 성취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사람이 자기 길을 개간다 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우리는 아무리 철저하게 탁월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계획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실 때만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뭡니까? 그것은 먼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구할 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게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자로 있을 때 무려 40년을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40년의 생활이 그렇게 짧은 세월은 아니죠. 거기서 애굽의 문물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위치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속에서 끄집어내고자 한 것이죠. 그렇게 시도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바로 궁전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의 고난의 삶을 통하여 모세는 자신의 의지를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어진 세상 가운데 원망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렇게 약해진 존재로 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40년 동안 양치기로서 의지했던 지팡이를 던져라. 신을 벗어라. 지팡이를 던져라. 이렇게 세상 것들과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의 손에 애굽의 바로 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의 삶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손에 든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세와 함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광야 40년 생활 속에는 내가 혼자 살았는데, 그리고 애굽의 40년 그 생활 속에서도 내 혼자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애굽에 갔을 때에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팡이로 고집센 바로 왕이 모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유대인들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광야를 지날 때 그 지팡이로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더 나아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 군대가 힘을 얻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 군대를 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말합니까? 지팡이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팡이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유케 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신앙의 승패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백그라운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를 높게도 하시기도 하시고 낮게도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남을 믿음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자빠져도 일어나게 되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내륙 선교사로 훌륭한 허스턴 테일러 선교사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 내지 선교를 하면서 극도로 피곤하고 번민하여 자질한 때가 있었어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은 오히려 그 반대 행동이 나오고 참 믿음을 가지고 믿어보려고 하면은 자꾸 웃음이 생기고 또 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생애를 읽어보면은 허스턴 테일러의 생애를 읽어보면은 중국 선교하다가 자식들도 있고 아내도 잃었어요. 많은 고난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에 빠졌을 때 그의 누이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면서 사역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꽃을 피우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원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라고 이 부연 설명까지 다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허스턴 테일러 선교사는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사역에 주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정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또 전도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은 제자를 양성해서 또한 중국 내륙 선교에 이 열매와 더불어서 큰 업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의지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새바람, 그 능력으로 이 열매를 맺고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절대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새바람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녔고 내가 하는 것을 보았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뭐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 저주 가운데 있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꾼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런 하나의 역사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부끄러웠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메시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에 잡혀가실 때에 가야바 뜰에서 베드로가 따라다니면서 네가 너도 한 페이지 했을 때 나는 그 이름을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세바람으로 능력을 받고 나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강력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다른 종교처럼 마음이 편안해진다, 잘 먹고 잘 산다, 이 정도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물고기들이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우리 몸의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단다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들은 그토록 중요한 물이 무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물고기를 찾아가 물었어요. 물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늙은 물고기가 다음과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속에 살고 있는데 물은 곧 생명이다. 우리의 몸은 항상 물에 적셔져 있으며 날마다 그 속에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물이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아 그 사랑 안에 살고 그 사랑 안에서 호흡하면서도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물속에 살아가는 물고기가 물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며 살면서도 은혜를 잊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곳에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더 설명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의 성도인 것을 증명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우리가 기독교라는 틀을 쓰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윤리를 주장하고 도덕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종교, 우리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새바람이 들어오면은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 자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은혜와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임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치료된 사람임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9년 9월 6일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1등으로 당선된 세릴 포레이트 양의 간증이 있어요. 그는 1968년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어서 왼쪽 다리를 다침으로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처는 아물었지만 셰퍼가 죽었기 때문에 발육이 정지되어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2인치나 짧은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그녀의 뛰어난 용모를 아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1974년 10월 21일 그녀는 미시시피주의 잭슨시에서 열리는 부흥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목사님께로부터 듣죠. 어떤 질병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고침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300명의 가운데서 참석한 참석자 가운데 그 자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2인치가 자라지 못했는데, 왼발이 2인치가 자라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 발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수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자신의 왼쪽 다리가 쭉쭉 늘어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맞춰보니까 정상이 된 거죠. 그래서 걸어보았습니다. 딱 보니까 2인치 짧았던 왼쪽 다리가 길어져서 오른쪽과 똑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 이후로 이 그녀는 1979년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 출전해서 52대 미스 아메리카라고 당선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그는 TV에서 다음과 같이 간증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러한 역사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으로 일어날 것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똑같은 역사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한 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향하여 보라 하니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주목한 즉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기도 놀랬대요. 놀랬어. 정말 이 나면서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이 믿어집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안전병을 고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능력의 이름이 뭐냐?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거 옛날에는 부끄러웠던 이름이, 옛날에는 거부했던 이름이, 옛날에는 정말 생각하고도 싶지 않았던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이 이제는 성령 받고 나니까 능력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분이 진리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선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은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합치게 만들어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슬픈 게 뭐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마음이 편안하다 하고 가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하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그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 가운데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필요하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눌린 자들을,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전도회라는 거예요. 전도. 한마디로 뭐예요? 선교회라는 것입니다. 선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신앙의 정죄를 지키잖아요. 어떤 위협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또 불 가운데 풀목걸이도 던져졌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살리셨어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이 바벨론 왕과 파사 왕국의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계의 참신임을 그대로 입으로 선포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거부한 자는 죽이겠다고까지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증인된 자들의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던 선교사님들의 사역, 그리고 중동 지역에 나가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부족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간증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데 목숨 걸고 증인되면, 선교하는 데 목숨 걸고 증인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바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지금 이 나라와 교회는 제2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평양 장대한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1906년도 아주사 거리의 성령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성령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복받아 큰일 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반함을 받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나가서 세상에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고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때 복음의 증인되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